우린 살아가면서 내 편 들어줄 때, 여러분 누가 내 편 들어주면 기분이 좋던가요? 좋던가요? 기분이 좋아요. 내 편 들어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내 편을 들기도 곤란하고 어머니 편 들기도 곤란해서 가만히 있는 남편도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 편인지 아리송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낙네를 옆편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건 좋은데 그럼 남편은 뭐냐? 그럴 경우에 남의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튼 내 삶 속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 편 들어준다고 해도 좋지만 세상에 내 편 들어주시는 귀한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같이 읽읍시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우리 오늘 성경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자체가 우리를 지키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 의미가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더 정확하게 원어에 가깝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편드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편 들어주면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접촉사고가 잠깐 났는데 별 적이 아니어서 헤어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서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세상에 아무 별일 없어서 갔는데 막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방법이 났는데 아들의 친구의 작은아버지가 검찰에 있었대요. 아들의 친구의 작은아버지. 여러분 사돈의 8천도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했더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해결이 됐답니다. 누가 더 빼기 세고 그러느냐? 이게 이기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는 거, 그 100사람이 편 들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 들어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진짜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있다고 오늘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이 성경 자체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가정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기정사실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정사실을 가정법을 통해서 더 질문 형태로 그래서 더 강조해 보려고 하는 표현이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를 분명히 위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정법으로 표현해서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우리는 자녀들을 분명히 아버지, 엄마는 자기 자녀들을 편들어요. 가끔 보면요, 가끔 보면 그 아이는 참 이제 말썽도 부리고 좀 문제도 많은데,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언제나 반듯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언제든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부모에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들 편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모들한테 와서 얘기해 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들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린 다 그래요. 사실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편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요, 송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그러한 이 변호 그룹을 만나느냐, 변호인단을 누가 더 잘 구성하느냐, 이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무슨 법인 막 이런 데에다가 변호를 의뢰하면 질 재판도 이긴대. 남들이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세냐? 세상에는 이거가 어떤 사람이 편들어 주느냐, 이게 말이죠, 좌우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인생들을 내시고 그 인생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편, 아버지가 내 편을 들어주신다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하고 맞서는 그런 인간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도 맞닥뜨리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승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끝없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고 형통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내 편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때는 환경들이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나는 절대 쓰러지거나 내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는 약하지만 내 편을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시다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크신 아버지 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4절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 세상에 있는 사단, 이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고된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목매서는 안 됩니다. 조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 그것 때문에 열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미리 택정해서 나에게 영광스러움까지 성화되어져 나아가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편들어 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셨는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척 이뻤답니다.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나이 60이 넘어서도 주변 남자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까? 와, 난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여자가 마릴린 monroe가 아니라 나는 사라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뻤냐면 이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자기를 죽이거나 해코지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채갈 바가 늘 크게 고민이었던 남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권하노니 여러분들, 내 아내가 누가 그렇게 탐을 내지 않을 여자랑 같이 살면 이거 고민 없는 것만 해도 행복할 줄 아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게 고민 덩어리였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오빠, 넌 누이라고 해라. 왜? 오빠 누이 사이면 자기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는 죽이고 데려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오빠 누이. 그래서 요즘 신혼 부부들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오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여보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은 여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다 오빠.
근데 동생은 어떻게 하죠? 남자가 동생일 경우에는 그때 동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오빠라고 하는 호칭이 대세예요, 대세.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한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애굽 땅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가는 데마다 이 이쁜 여자 때문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쁜 여자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참금을 많이 줘서 여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데려갈 때, 사라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이 안 돼요,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만히 있었어요. 안 죽으려고. 잡혀가고 난 다음에 상황을 해결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편은 그라랑 아비멜렉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거짓말한 아브라함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너 이 여자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 선지자니까 너 이 여자 곱게 보내. 그래가지고 지참금을 먼저 보내가지고 지참금을 도로 돌려달랄 수도 없고,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나왔는데 그러고 두 번 거짓말해갖고 거부가 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야단치셔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거짓말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셔갖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애꿎은 사람들을 야단치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잘 건넜어요. 그런데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은 그냥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편애하셔요. 당신의 사람들을 편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상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나 바로왕 사이에서도 모세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성경은 누누이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편애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골라서 여기에 가져다 놓으신 건 우리를 엄청 편애하시기 때문에 여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렇게 다 정확하게 영락교회 부목사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다 답을 달아줬는데도 못 믿었어요. 간호부장 권사님이, 서울 삼성병원의 간호부장 권사님이 그렇게 이건희 회장님을 예수 믿게 하고 싶었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애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최고의 철벽 옹성 그 여리고성도 여러분 빙빙 돌다가 무너뜨립니다.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모든 곳을 점령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4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누가 편들어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 싸워 승리했다는 거예요.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실력이 이렇게 출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 도망자였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왕 되고 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에돔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다 이긴 이유를 사무엘하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8장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여주세요. 왜 안 나오냐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될, 이방 민족 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 다 정복했어요. 그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이기게 하고 승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다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은행 편이신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따져보면 내 편이야. 그래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시편 116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 내 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니 하리니, 두려워하니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시편 118편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도 저도 굉장히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비전센터를 짓는 거, 제 아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여보, 왜 이 고생을 또 하려고 해? 그런데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던 제 아내가 딱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밀어다 갖다 놓는 상황을 이렇게 신호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도 못 받는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을 이겨내면서 비전센터를 짓는 일을 선포하고 제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게 잘못되는 날이면 제 앞으로 남은 목회 평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적어도 믿음의 눈을 갖고 영적인 지도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나만큼은 절대 환경 때문에 또 계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교회 질 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질 때 사실은 유지동 장로님 그 건물 담보대출 하나 받은 것밖에는 그 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축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저만큼 마음고생하면서 이 교회 질 때 마음고생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피 말리는 그 고통 속에서 제 안에는 전화 소리에 덜컥덜컥 걱정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나고 나서 하는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20m 도로가 여기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수많은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계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런 교회를 질 수 있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 8년 동안 제 안에 8년 동안 천시가 알았어요.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고 정말 그 숨 막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막 쌕쌕거리는, 이러다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8년을 지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 그래서 그걸 간증거리로 바꾸시는, 나를 위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염려와 계산을 버리는 거예요. 내 염려, 내 계산 갖고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내 계산과 상식으로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저도 그러고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요. 걱정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아요. 그러나 걱정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걸, 내가 여태껏도 경험한 한 60여 평생 살면서 그 하나님 내가 수없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교회도 그때 건축하면서 다 천주교로 넘어갔다 완전히 거덜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 만나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기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떨치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제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저도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라고요. 알아요. 저도 계산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선포하며 지도하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편된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의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성경에는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편들어 주셨어요. 모르드게와 하만, 그 속에서 모르드게 편 안 들어주셨어요. 하만 편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모르드게 편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언제나 그 편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의 모든 역사예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20살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5살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빨리 결혼했죠. 그런데 참 빠르네요. 27살에 임파선까지 번진, 그런 임파까지 번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연수라고 하는 CCM 복음성가 가수예요. 그리고 많은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의 앨범의 대표곡이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예요. 이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또 몇 년 전에 4년 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 자체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예요. 여러분, 자궁경부암까지 가는 바로 직전에 2번이나 수술하고 27이라고 하는 나이에 처절하게 암 투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연수라고 하는 이 사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책 제목 밑에 그 다음에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나는 암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시작. 나는 암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간증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는 은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고통이 있습니까? 때때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손 놓아야 되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붙들고 그리고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연수 씨는 많은 앨범을 냈어요. 그의 대표곡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고 내 삶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가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을 볼 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 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눈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김성환 장로님,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이 김두현 장로님하고 김성환 장로님이 아주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셨어요. 아주 세상 말로 미안해요, 표현해요. 쫄드락 망했어요. 그런데요, 김성환 장로님하고 최상금 권사님 얼굴을 보면서요, 나 특별히 우리 김성환 장로님 얼굴 보면서 한번 비춰보세요. 카메라로. 저 얼굴이 망한 얼굴인가? 여러분, 이 얼굴은 절대 망했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쪽박 찼다는 얼굴은 절대 저런 얼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실패를 내가 다 이젠 거덜났다고 생각하는 얼굴은 저런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의 믿음이 확실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는데요. 김두현 장로님 보세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돼서 사업하다가 다 세상 말로 말아먹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자기의 원래 직업이던 기자직을 하면서, 그런데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주차해요. 여전히. 나 같았으면 때려쳤을 거예요. 안 때려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전히 서서 나는 망했지만은 그러나 섬기는 거, 주의 일 섬기는 거, 이거 여전히 하고 원래 가졌던 기자의 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연수 씨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암 선고를 받았으면 좌절하고, 하나님이 왜,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같이 착한 애한테 왜 암이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기도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 노트를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고 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투병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타이틀곡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한번 틀어주실래요?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그 이름을 부르며 내 편 들어주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 내 편이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 그 능력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편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헌선아 내가 네 편이잖니, 헌선아 내가 네 편이잖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네 편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게 하시고 감화감동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삶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감화와 감동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